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레위기 제사 규정은 참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에 나온 제사 규정을 이해해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앞선 4장에 이어서 속죄제의 규정을 계속 다루고 후반부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먼저 속죄제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속죄제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쨌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4장에서 다뤘다면 여기 5장에서는 다소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냐는 속죄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를 따질 때 경계선 상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잊은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5장은 이런 특수한 경우를 4가지로 분명하게 명시해서 속죄제의 범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공식적으로 증언 요청을 받고도 진술하지 못했거나 침묵한 경우. 둘째, 동물의 사체와 같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셋째, 사람 몸의 부정한 어떤 것에 닿았을 경우. 넷째, 생각 없이 맹세의 말을 해서 거짓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가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달았다면 우선 먼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적절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여기서 특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알려지고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죄의 고백은 중요한 순서로 자리합니다. 이렇게 고의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까지 하나님은 폭넓게 용서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속죄제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내용은 속죄제를 바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앞선 4장에서 제시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은 이렇습니다. 양을 바칠 수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고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과도한 제물의 규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5장 후반부에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속건제란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이는 보상,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죄사함을 위한 것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발생하는 손실의 문제는 6장에서 다루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쳐야 할 예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게 바친 경우, 또 우시야 왕이 그랬듯이 제사장의 분향 권한을 빼앗은 경우, 또는 아하스가 성전 기물들을 마음대로 다뤘던 경우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배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세속적으로 이용한 것이기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요, 이를 통해 적절히 지켜져야 할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죄가 됩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5분의 1을 더 보태서 배상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이 역시 비고의적인 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를 통한 용서와 화해는 비고의적인 경우, 조금 더 나아가 고의성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공존하는 경우까지만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배상은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도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장에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역겹다고 하신 것도 위와 같은 뻔뻔한 제사가 만연했음을 질책하는 예언자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허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실수로 저지른 죄의 결과로 괴로워하며 자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어쩔 수 없었던 그의 상황과 경제적 형편까지 살뜰히 배려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회복의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의 불충한 과거를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애써 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